22장 23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죽어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운지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니라. 함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이 사두개인들이 시비를 걸어요.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세금 내는 거 가지고 그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둘이 서로 친하지도 않은데 한편이 됐죠. 오늘은 이제 사두개인, 이 사독파라 그러는데 사독 제사장 그 파 이제 사두개인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뭐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가 이 세상의 풍속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내용을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일명 이런 거예요.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뭐랄까요, 그 대화술, 대화에서 이제 사람들이 논리를 갖다 댈 때는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부활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어떤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수준에서 이제 질문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독파, 이 사두개인들이 그날 와서 예수님께 물어 이르는 거예요. 선생님, 모세가 일렀습니다.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로 세울지라. 그 이제 모세 율법에 이런 거예요. 이제 뭐죠? 계대를 하는 거예요. 계자가 이 계자인가요? 한자를 막 까면 계대. 이을 계자예요. 그러니까 이을 계자, 대를 잇는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계대를 하는데 형수가 죽으면 동생이 형수한테 다시 장가를 가야 돼. 그래서 이제 형이 죽으면 장남인 장손이 동생이 장손이 되어서 그 상속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대를 하려면 이 상속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기업을 물려받아야 돼요. 그럼 이제 이게 누구에게 이 상속을 줘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죠? 되게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 현실 생존하는 게 이제
우리가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기업 물을 자. 즉, 그 기업을 가져갈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한 형제가, 7형제 있는데, 장남이 그걸 받아갖고, 그걸 받아서 동생들하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뭐 동생들한테 뭐 몇 프로씩, 자기가 뭐 50% 가져가고, 동생들한테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두개인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계대에서 상속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생각이 있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으려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누리려면 그 받는 그 줄기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부활하는 목적이 있어요. 부활의 이유가 있어요. 부활의 이유. 자, 우리 형광등들이 부활했어요. 죽었던 형광등이 다 살아났죠. 오늘 환하죠. 그래서 조금 밝은 걸로 이제 장로님이 또 이렇게 다셨는데 아주 교회가 환해졌어요. 보기 좋죠. 환해요. 자,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형광등 생각이. 자, 부활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 그럼 먼저 첫 열매인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해서 뭘 했나 한번 봐요. 부활해서. 자,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믿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멘이 좀 작네요. 부활을 안 믿는 것 같은데. 다시. 여러분, 우리 뇌는 되게 멍청하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로 고백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선포해야지 얘가 인정한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슬프다 하면 슬픈 게 있으면, 아니야. 이것도 다 지나갈 거야. 나는 기뻐. 나는 좋아하면, 내가, 너 좋아? 하고 반응을 한대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 아멘도 잘하시고 막 인정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좋아져요. 자, 이제 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한 행동이 뭐냐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요. 그 제자들을 확인시켜 주죠. 얘들아, 내가 죽은 게 아니란다. 난 살아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최초의 죽은 자가 부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잘 안 믿는 남자들한테 안 가고 이 마리아나 여성들한테 가는 거죠. 여러분, 여자들은 왜 분들은 그러면 믿음이 좋았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이 여성들한테 먼저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사랑이 남아 있었거든.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여성들에게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나 어머니 마리아나 여성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있는 자들에게 먼저 가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부활한 첫 번째 뭐냐면 자신이 다시 산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신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부활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죄를 이겼다요. 할렐루야. 사탄을 물리쳤다 이거예요. 죄를 이기고 사악한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이걸 어떻게 물리쳤다. 이 선포예요. 이때 뭐야? 사탄이 완전히 밟히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 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고 살아나자마자 사탄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권세를 물리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제자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의 진수인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 테르규마 역사 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셨어요? 증언하라. 너희들이 이제 뭐 하라고? 너희들이 증언자가 되라고. 너희들이 증언자가 되라고. 너희들이 복음의
선포자요 복음의 증언자가 되라고, 무슨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가 되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승천하셨죠.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활의 목적이 뭐냐? 부활의 목적은 다시 살아나서 세상 사람처럼 상속받고 결혼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두개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은 물론 우리의 죽음, 먼저 간 성도들이 다 휴거할 때 그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전에 우리의 영적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 부활. 응?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죽은 인생이죠. 죄로부터 죽은 인생. 근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 내 과거는 다 죽고, 그죠? 과거는 다 죽었어요. 그죠?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이제 우리 영적으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영적 부활. 그러면 우리의 부활 이후는 우리는 그럼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면 어떻게 재산을 늘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뭘 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두개인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부활을 믿고 부활한 영적으로 부활하고 옛것은 다 사라지고 내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내가 예수님처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나는 그래서 뭐예요? 죄를 이기는 권세를 나에게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죄를 져요. 그렇지만 또 죄를 승리할 수 있는, 아이러니지만 그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내가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내가 변화되었다. 그리고 뭐예요? 승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아직 승천하지 않았으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있는 것처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의 가치가 여기 사두개인처럼 장가 들어서 누구의 아내 누구한테 가고 그래서 상속자가 누구냐 이따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부활의 그 영적 부활을 감당한 자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게 뭐냐면 무용지물론이에요. 무용지물론. 예? 제가 만든 무용지물. 응? 뭐가 무용지물이냐? 예수 믿는 것이 무용지물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하고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종교를 얘기하는 것을 금기시 시켜버려요. 왜 종교 얘기하냐고. 왜 강요하냐고. 응? 그러니까 종교 얘기, 정치 얘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금기시 시켜요. 왜? 말도 못 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가 팽배해요. 응? 예수님 얘기하고 종교 얘기하고 교회 다니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아예 금기어가 됐어요. 금기어가 됐어요. 그런 사회로 그래서 무용지물로 그래 너가 그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고 그래서 너가 난 게 뭐야? 잘 보세요. 여기 어떤 함정이 있어요? 이 사두개인과 똑같아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너가 예수 믿어서 얻은 콩고물이 뭐야?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뭐예요? 장가 들고 누구 상속자가 될 것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속자가 너무 많네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너가 건강을 얻었니? 재산이 많아졌니? 이거를 하는 거예요. 안 맞죠.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무용지물론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받는 혜택은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어서 아무 의미가 없고, 사실 그런 것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용지물을 만드는데 일조도 했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근데 세상이 자꾸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무용지물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꾸 연구하고 성경을 깊숙이 보면 사실 제 책이 이제 그래서 무용지물이 아니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신명기 16장에 분명히 나와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 방법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실천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도 그래서 변하지도 않고, 그래서 뭐예요? 무용지물론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왜? 여기 보니까 24절에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처를 세울지라 했더니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 죽어 상처 없으므로 그 동생 아내에게 동생 물려주고 셋째, 그래서 일곱째 다 했어요. 여자도 죽었어.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7번 결혼했는데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아내가 어디 있냐는 거지. 응? 하나님 나라의 부부가 어디 있냐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그거는 이 땅에서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부, 자식, 이 관계는 무슨 관계인지 아세요? 섬기라는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완성된 자리예요. 거기서는 그런 관계가 필요 없어요. 그 삶 자체가 이미 사랑이니까. 왜? 여러분, 왜 이런 부부, 자식, 이런 관계를 낳냐?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 근원적으로 잘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둘이 무슨 관계였어요? 사랑하는 관계죠. 근데 미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식을 놓게 했어요. 그 자식이 형벌이면서 그 자식이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강행하시고 강요하신 게 바로 뭐예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맛보게. 자식이 조금 아프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있는 부부관계, 자녀관계, 자식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뭐예요?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거 훈련하라고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그게 이제는 훈련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그 자체가 사랑이거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가 사랑이고 은혜고, 그때는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부부, 자식, 가족, 이게 있으면 가족 아닌 존재도 있겠죠. 그러면 천국은 가족이면 내가 가족을 챙기고, 가족 아닌 사람 외면하고, 이런 게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다 가족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천국은 다 가족이고, 다 귀한 사람이고, 다 사랑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개념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계인들이.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이 사도계인들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천국을 비유할 때 뭐 천국은 꽃길이고 이거요. 저는 사실은 뭐 그렇게 안 믿어요. 왜냐면 꽃길은 이 땅에서 꽃길이죠. 그죠? 꽃길. 황금길, 이 땅에서 황금길이죠. 가장 최상으로 비유한 것 뿐이에요, 그거는. 근데 천국 가면 상상이,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살짝 맛배기 한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빛. 이 빛이 엄청 빛나잖아요. 예, 조금 어두워도 이렇게 빛나도 이렇게 빛나는데, 이 빛은 빛도 아니라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 눈부셔서 어떻게 보지? 예, 하나님 나라는 눈부신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보질 못했어요.
제가 좀 살짝 갔다 왔으면 뭐 여러분들한테 막 얘기할 텐데 가보지를 못했단 말이야.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 땅에서 성경에서 가장 이 땅에서 최상급의 언어로 해도 천국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천국의 그 내용과 개념을 이 땅에 갖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가족, 친지, 거긴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부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줬죠. 가족 얼마나 귀해요. 가족은 뭐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사랑의 공동체요, 은혜의 공동체요, 선물이요.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랑. 이걸 왜 주셨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너희들이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사랑을 훈련하라고. 미워도 사랑, 그 사랑을 자꾸 훈련하라고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그 가족 사랑을 담을 넘어서 이웃도 사랑하라고. 담을 넘어서 세상도 사랑하라고. 그 훈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야, 예수께서 대답하셔야 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 오해하도다. 그래서 참 오해. 그러니까 세상을 오해하죠.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예수 여러분 다 나와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호정 원사님께서 김장을 하셨는데 그 많이 맛있는 거 막 먹었어요. 또 아드님이 또 우리 고분열 아드님 또 김명수 자매 오셔서 같이 섬기셨는데 아드님이 또 뭐 잡아가 오셨더라고. 자랑하면 안 되나? 뭐 이렇게 뭐 쭈꾸미도 잡아가 오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 천국 같죠. 근데 뭐요? 이 하나님 나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그 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오해해요. 우리가 이 땅에만 살았기 때문에 자꾸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다 보니 항상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오해가 생겨요. 꽃길이니 뭐 황금길이니 아니요. 그거 이상이에요. 예? 완벽하고 완전한 곳이 그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장가 갈 필요가 없죠. 시집도 안 가고. 왜? 가족관계가 의미가 없으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인간인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인간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걸 읽어보지 못했느냐. 지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김동기의 하나님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 나라 가서 그 하나님이 안 계시냐?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뭐예요? 그때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금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찾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아야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이 가장 위대한 기회지. 예? 여러분 지금이 골든 타임이에요. 골든 타임.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지금. 오늘 아침에 참 분주하고 일도 많은데 출판사 사장님하고 1시간 한 20분 통화했는데 나 지금 할 일도 지금 엄청 많은데 막 근데 왜 자꾸 통화가 길지?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저랑 이제 통화하기에 너무 분주하고 바쁘니까 도대체 목사님은 시간이 언제 나냐요? 네. 언제 시간을 내시냐고. 그래서 시간 내면 되죠. 여러분 이 위대한 초이스, 즉 여기가 골든 타임이에요. 골든 타임 뭐예요?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요 때의 1분 1초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고 갈 위대한 시간이에요. 그레이트 타임이라 그래요. 골든 타임. 위대한 시간이에요. 이걸 낭비하면 안 돼요. 이걸 허송세월로 보낼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분 1초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 근데 놀라운 건요, 그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길을 더 열어줘요. 더 열어주시고, 더 발전하게 하시고, 더 뭔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목사란 저 영업사원보다 더 바빠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업사원보다 더 바빠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감사한 게, 저는 이게 일이 보여요. 하나님 일이겠죠. 여러분, 제가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돈 벌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든 섬길까, 이런 일을 아주 분초를 나눠가면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집에 들어가잖아요. 딱 눕잖아요. 5분 놔두고 그냥 자요. 5분은 그냥 바로 자요. 예. 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썩어서, 이 귤도 썩어서 못 먹잖아요, 그죠? 그 썩어서 부패한 종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달고 달아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해서 막 복음을 많이 전하다 보니까 목이 더 쉬어갖고, 목이 쉬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때까지, 맨날 돌아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오늘 사실 오늘 전도하러 가는 날인데 핸드폰 해킹 당해갖고 정신없어서 이제 내일 나가야 되겠구나. 내일 하여튼 내일 무슨 시간을 내서라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축복이라 생각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저에게 축복을 하셔서 빨랑거리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 우리 그 시찰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아내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사모님은 행복하시겠다고. 저렇게 바쁜 목사님을 두셔서.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또 우리 아내가 또 한 수 더 떠요. 우리 목사님이 행복하죠. 저 같은 아내가 있어서. 그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모님. 동남 시찰에서 제일 바쁜 목사님이라고. 제일 바쁘다고. 예, 제일 바쁘다고. 바쁘죠. 강의도 있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와플 전도도 해야 되고, 바쁘죠. 우리 정자 청소도 해야 되고, 바빠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백성, 천국을 사는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요, 기쁨이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또 좋은 이제 목사님이 그래요.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게 영성이야, 그래. 영성. 그게 영성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칭찬해줘서 고맙죠.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사람 많아지고, 이것보다 더한 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 성수.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그런 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 3년 밭을 갈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내년부터 우리 교회를 또 양적으로도 부흥시켜주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견고하게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두개인처럼 자꾸 예수 믿어서 뭐 다른 걸 자꾸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위대한 시간을 잘 이겨내는 그런 위대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자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사두개인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것과 비유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일처럼 우리 또한 영적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증명해내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